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복된 소식, 그러니까 굿 뉴스, 기쁜 소식. 근데 복음의 주 내용이 뭐냐? 예수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가 로마서의 전체를 보시면 의에 관한 것이 의. 의라고 했을 때, 우리 의인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 의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풀이하면 올바르다는 것을 인정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볼 때 올바른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르다, 의롭다 이렇게 인을 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올바르다는 것이 나타났으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3장에 보시면 19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율법에 관한 것 잠깐 나오고,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율법이 강조하는 것은 행위예요. 구약에 열어보시면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떤 율법을 범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23장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계속 행하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해파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율법으로 온전히 의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치닫는, 그러니까 악으로 치닫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이 되면 엄청난 축복으로 끝내야 되는데 엄청난 축복이 아니라 영화 보면 새드 엔딩, 완전히 슬픈 결말. 근데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암흑기라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의를 마련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의를 마련해 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올바르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고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자, 이 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29절에서 30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때가 되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왜 불렀어요?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목사를 닮아가면 안 되고 또 어떤 성도를 닮아가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너는 정말 나를 닮았구나. 이거 얘기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다고 그렇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볼 때는 영화로운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새 예복을 입는 존재란 말이에요. 왕과 임금과 왕자, 공주를 얘기했잖아요. 왕이 뭐예요? 무슨 옷이죠? 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왕이 입는 그 옷, 또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도 있지만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올바르다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행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르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예복, 왕자와 공주의,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옷을 이미 입혀 주셨다는 것이 이미 영화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31절에 보면 그런즉,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악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생각지 않기를 원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상처받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스스로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한단 말이에요.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서 자기의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철저히 순종해서 목숨까지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사단이 비교를 하게 돼요. 야, 예수를 닮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너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보게 해요.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보면 어때요? 부족할 뿐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만나고 막 어떤 일들을 하고 능력도 해도 스스로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옳다함을 인정받은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의 존재가 왕자와 공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잊어버리는 자는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어떤 상황이 오든 뭐 그 누비간의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의 입의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내가 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주변의 사람이 죽거나 뭐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이 죽거나 하면 하나님은 원망해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가정이 이렇게 됐나 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또 본인이 하나님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셔요. 그래서 우리 류 집사님이 여기 계실 때 기도 받으실 때 혼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네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했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너를 안고 있고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못 느꼈어요. 류 집사님이 그러면 나는 그런 느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느껴본 적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저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32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뭐 귀신이나 사단이나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지극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에요. 32절. 자, 얼마큼 우리를 위하시냐. 여러분 자녀를 바치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희생하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이 땅에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끼지. 아유 아까워 한 게 아니라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독재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어떤 마음,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즐거움으로 드려야지 하고 룰루랄라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아들을 받으신대 하고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바뀌었어요. 아끼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아꼈을 거예요. 그죠? 아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종한 거예요. 제가 순종보다는 복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셨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계획했느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루시퍼가 그러니까 찬양하는 전사장 루시퍼라고 하죠. 그때는 루시엘이었겠죠. 퍼라는 것은 타락하고 나서 이제 퍼가 된 것이에요. 루시엘이라는 사람이 천사가 반역하고 나서 그때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계획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만세 전,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됐다라고 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끼지만 너를 이 인류를 위해서 인간들을 만들 텐데 그를 위해서 내가 너를 죽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대요. 여러분, 가장 그처럼 교회에서 11조나 물질 얘기하면 사람들이 시험 받는 사람 많아요. 그죠? 은혜가 없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기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냥 이 땅에 보내는 것도 대단한 계획인데 종의 형체, 피조물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천한 부자 동네도 아니고 왕의 궁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노숙하다가 낳은 존재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 노숙에서 낳은 자들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우주 만물이 소중하겠어요? 천사가 소중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신 거잖아요. 포기하시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당연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한다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하는 자에게 대접자가 되시고, 우리를 대접하는 사람이나 마귀의 대접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접은 하나님의 대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안 주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기 원하는데 왜 내가 못 받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때가 안 됐던지, 이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그대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많고 긍휼 많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안 받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면 이런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목숨 바쳐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채찍에 맞고 죽을 뻔도 하고 이 무슨 꼴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감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을 내 육체에 조금이라도 좀 채우고 싶은데 이 영광을 내게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다니엘도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보로된 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방 나라에 자기 나라를 삼킨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그냥 이 바벨론에 가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잘 먹고 입히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기만 해도 감지덕진데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건 은혜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내일 사자굴에 죽던 뭐하는 상관없이 내용 보시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국무총리 때까지 되게 했는데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감사기도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효자가 다니엘 효자입니까? 엄마가 정말 나를 낳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사람이 엄마한테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은 자녀인데 누구는 효자고 누구는 불효자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효자가 되는 것이고 엄마가 많이 뭐 퍼주고 뭐 사랑하는 거 다 사주고 한다고 해서 효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못해도 엄마를 이해하고 나를 낳은 그 낳은 것만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것만도 나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마의 식물임이나 엄마가 식물이 안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죄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도 나는 죄인으로서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어때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오늘 베델 금식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그 원장님이 86세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름 성경도 하냐고. 안 한다고. 우리 두 아들 저기 하성교회 거기 친구 거기 간다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천도복숭아 좀 드리고 싶다고. 근데 내일 가면 안 돼요. 했더니 안 된대요. 왜냐면 물으니까. 조금만 지나면 요즘 날씨가 덥고 하니까. 그래서 여차해서 빨리 갔다가 그렇게 왔는데 오면서 이제 거기 권사님, 그 부산에서 오시는 권사님이 계시고 그 권사님이 차를 안식년까지 태워드리면서 이런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통합적 목사님인데 호시 그 부산 장신 교수님도 하고 하셨대요. 근데 이번에 인생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문둥병 나병 환자였대요. 그 아버님. 그래서 이 형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렇게 어려운 이렇게 사는 거 보고 얘가 지금 그 목사님이 좀 머리가 명석했나 명철하고 좀 똑똑했나 봐.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는 보육원에 들어가라. 보육원에 들어가
들어가면 고등학교까지 다 해줄 테니까 들어가라 해서 이게 이제 보육원, 엄마랑 헤어지고 부모님하고 헤어지고 이제 보육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또 고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는 계시지만, 그래서 많이 상처가 많고 그런데 좋은 선생님 만날 때마다 그 선생님이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것이야, 만나는 선생님마다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것이야 했는데 유학 갔다가 유학 가서 뭐 교수도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도 은퇴하기 전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교회를 이끄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하시죠. 성경에도 보시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근데 대접하려고 영접하는데 거기에 어떤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이 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거 알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그만 놔둘 수 있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너는 나 씻어주기라도 했냐라고 하면서 나중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 죄 많은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나를 더 많이 사함으로 이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막 죄를 회개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그렇게 머리 향을 긋고 머리를 좀 닦았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셔요. 여러분들이 뭐 겸손하든 교만하든 뭐 의롭든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든 영화롭지 않다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지는 제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불렀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떻게 사랑하냐? 그 아들을 내줬기 때문에 억울하다. 쟤한테 왜 내가 내줘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를 안 믿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도 포함되고 물질도 포함되고 건강도 포함되고 모든 게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직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의롭가 되고 재직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가난함에 계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했지만 이 신명기 28장이 이미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법이,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건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뭐예요? 혹시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이 모든 것들이 최고십니다. 구약 때는 잘 행해야지만, 율법을 잘 행해야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유대인들은 세계 정계를 휘잡고 있다고 하면서 거의 미국의 모든 대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이 육체의 축복받자 영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이 뭐 구원 받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물질의 축복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그건 못 받아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물질의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구한 것이다. 여러분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한테 유대인이 축복받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어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축복,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고 축복받은 거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이방인들의 구원 얻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조덕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를 했지,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축복받은, 물질 축복받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미국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줄 얼마나 모르고 한참 모르는 목사님들 아니겠어요? 자랑은 누구를 자랑해요? 물질의 축복 받든 안 받든 삶이 어떻든지 간에 누구를 자랑하라고? 예수를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고발할 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죄 저지른 자는 여러분 검사가 막 고발하고 막 하죠. 또 상대편이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고발할 사람, 참소할 사람 없어요. 이제는 구약 때는 참소하는 사람이,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이 뭐 가지고 참소합니까? 검사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은 검사예요. 검사가 죄를 들춰내고는 난리법석이에요. 참소, 여러분들이 죄에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자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하고 의롭다 하는데, 그 검사는 어때요? 뭘 의롭다고 합니까? 의롭게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검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검사가 아는 거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는 뭐 가지고 합니까? 이 땅에 법도 보면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 구약시대 사람이라면 뭐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법을 잘못 지킨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 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 보세요. 하나님 이거 어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고발은 검사하는 거잖아요. 고발을 못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참소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찰스 클래프트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는 건 줄 알았대요. 자기 생각에서 자기는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내가 막 스스로 막 정죄하고, 내가 막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단은 거짓말하는 게 그들의 주 업무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단이 거짓말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참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못하니까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너 그러게 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러게 해서 어떻게 뭐 하냐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처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누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고발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백날 온다는데 이런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누가 고발하리요? 자,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정이 있어요. 여기에 판사가 있고, 검사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자, 모든 것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거죠. 검사가 뭐 맞는 얘기 한 것처럼 보이고,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 못해도 판사가 의롭다 하면 그 끝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 재판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판을 받진 않아요. 심판대 앞에서 어떤 재판이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런 재판은 안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대로 보셔요. 거기 보면 어떤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이에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 나오잖아요.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는 이미 그 전에 재판 받아서 언제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미 재판관이 하나님이 이미 판결했어요. 이미 판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이미 예수님이 그 심판대에서 할 때 양과 염소를 이미 올 때부터 갈라져요. 그죠? 거기에서 막 가르고 있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하면 뭐예요? 죄에 대해 생각하신다는 죄에 대하여 하면 뭐라고 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어디로? 너는 죄인이야. 땅땅땅. 이 판사가 그냥 결정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너는 죄인, 너는 의인. 뭘로 결정나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뭐 선한 일, 예수 믿고 잘못된 일 하면 지옥 간다. 안 그래요. 양과 염소는 이미 여러분 양하고 염소는 언제 결정돼요? 이 땅에서 사랑할 때 결정돼요. 딱 죽자마자 예수 안 믿으면 염소가 되고 예수 믿으면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죽은 다음에 양이 염소 되고 염소가 양이 되고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 잘 대접하지 않고 했을 때 이제 그 왼편에 있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는 행위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행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해요? 행위를 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벌것은 무언자인지 한 달란트인지 두 달란트인지 5달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고 또 행위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정죄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너 지옥 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에 살아도 그 신분은 자녀잖아요. 돌아왔는데 야 너 이제 종이 돼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잖아요. 돌아왔을 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야 너 하루 이틀 여기 좋은 맛 봤으니까 내일부터 총으로 사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 여러분 택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옳다고 인정을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되는 우리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는 누가 대적하고 고발하고 참수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생각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구약적인,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너무 구약의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 구약의 율법이 최고, 뭐 율법이 최고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율법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야, 그래 예수를 믿는데 왜 그따위 신앙생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밖에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너 하나님 앞에 볼 낯짝이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으면 그에게 얘기해 줄 건 뭐겠어요? 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런 너도 사랑한다. 그런 네가 무슨 교회에 나와, 야 교회 오지 마, 내가 목사람 너 출교시켜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인지라도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없고, 목사인지라도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것을 참소할 수 없고, 목사인지라도 여러분들을 뭐라 할 수 없는 것. 왜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누가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막 죄 가운데 뒤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죄 가운데 막 뒹굴고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한다 라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의 부모는 이렇게 하면 야 노부족에서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알면 어때요? 내가 정말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이제 이 인생,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좀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 우상 숭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부음받고 새 마음과 이것을 받고 나서 보니까 본인이 했던 것이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했던 것이 그냥 부끄러울 뿐이야.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내 목숨 바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으니 주님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나 여러분들의 정말 안 좋았던 것을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 가운데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과거를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있는 것을 광야로 갔을 때 어때요? 뭐 먹을 게 없고 목이 마르니까 뭘 봐요? 과거에 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니까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못 먹고 못 입고 대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이 노예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느냐, 이런 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가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성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노예 삶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다가 자유함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이 광야에 와도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섬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아닌가 어때요? 돌에 막 돌로 죽여버리려고 해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거 아세요? 그냥 여러분 잘해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여러분 아들을 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 딱 변하잖아요. 예수 믿고 막 그 은혜 받으면 변하잖아요. 그럼 아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조금 하나 알겠지. 그래서 막 시험하면 더 막
못되게 굴잖아. 그때도 엄마가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너희가 그래도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 내가 너희한테 과거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미안해. 내가 너희한테 정말 미안해. 그러게 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꾸준히 애가 변하지 않아도 꾸준히 한 달, 1년이고 2년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더 내가 예수를 은혜를 알고 더 못되게 굴어도 엄마가 여기 확 변하는 것이 하루에 두 날 줄 알았더니 끝까지 가네? 하면 애들이 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엄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았구나 하고 그들이 나중에는 엄마를 사랑하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로 원해요. 여러분들은 빛이고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셔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34절. 이왕 시간 됐으니까 조금 더 하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셔요. 오늘 말씀은 성령이 여러분 편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8장에. 그렇죠? 8장 1절부터 지금까지 28절까지는 성령에 관한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너를 해방했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편이시고 아들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하여금 여러분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성령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여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얘기 안 해요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굴 얘기하겠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여러분 편이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 편,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편, 또 예수가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이제 3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고 예수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했던 그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자고 여러분 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가 뭐냐? 죄 있다고 누가 여러분들 얘기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얘기하겠어요?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분이 나를 위롭게 인쳤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우리의 의를 위하심이라고 하잖아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누가 여러분들 저 사람 죄 있고 이 사람 죄 있어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변호하신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 내 십자가가 있다. 저 사람이 내 십자가 있어. 너 아무로 얘기하지 마. 죄 있다고 얘기하잖아. 내 십자가 있는 거야. 십자가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가 저의 죄를 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해결했어. 너 죄 있다 얘기하지 마. 정죄할 수 없어. 왜요? 누가 의롭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예수님이 의롭다 하기 때문에 너는 죄 있다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여러분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죄인이 아니라 할 수 있어. 어제도 짓고 내일도 짓고 모레도 짓고 맨날 반복되는 죄를 짓고 죄도 맨날 밥 먹듯이 짓는 죄를 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우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 사람이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있다 하면 뭐 하면 돼요? 죄를 생각하게 하면 회개하면 돼. 거기에 대해서 나 그러다 어제도 짓고 그저께도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도 성령도 생각나게 하지만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참소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라. 하나님은 절대 너 그따위로 얘기 안 하셔요. 어떻게 해요? 나는 네가 너의 존재를 알기로 한다. 너는 거룩한 존재야. 의인이야. 너는 새 예복을 입어서 조금 예복을 좀 깨끗하게 좀 털어버려라. 더러운 옷 입고 싶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야! 그거 벗어! 벗으면 우리 홀로 벗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벗기시는 분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아유 맨날 하는 거 뭐 유튜브 맨날 보고 하는데 맨날 게임하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여러분 생각인 줄 알지만 여러분 생각일지라도 그건 육신의 생각,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도 사단의 생각. 그렇잖아.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의와 평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의이면 여러분 생각이 평강으로 이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은 여러분 물리치시고 사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보죠. 34절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분이 모든 원죄를 지고 있는 분. 여러분 편이시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안 믿을까봐 예수님도 어떤 존재가 됐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그 우편에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전하시면서 모든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가 여러분들을 위하신단 말이에요. 또 뭐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는 응답 잘 받습니까? 잘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 잘 받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온전히 다 응답 받아야 되는 기도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말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위함이다. 자,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한대. 근데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달리기한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진다. 그거 뭐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안 되든지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이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기도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응답 안 된다. 예수님이 잘못 기도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잘 기도하는데 뭐가 이제 거만하고 하기 때문에 안 들어지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여러분 성령도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하잖아요. 성령도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래와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이 기도하면. 근데 안 이루어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져. 뭐 예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보면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호성성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다 하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성령이 기도하는 것에 딱 맞아떨어지면 응답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 이루어진다 했을 때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왜 안 들어줘요? 하나님 왜 안 들어줘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한 것이 있습니까? 내 욕심대로 구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교만함이 있습니까? 깨닫고 하면, 회개하고 하면 빨리빨리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고, 성령도 여러분을 위하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위하고 여러분 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